안녕하십니까. 학당토론 박유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평가 직접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강도인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찔릴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응? 저는 제사장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피해를 보면 어떡해? 저는요 여관 주인이들이에요. 저기 몸띠 찌단 여자가 돈뭉탱이 매 들고 와갖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돈만 많이 갖다 줘봐 다 도와줄 거야. 나.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뭐 얘기 다 끝났는데 무슨 종합적인 얘기. 미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오늘 네. 입학한. 네. 고등학교 2학년 네. 네. 베타카니는 새내기. 떡도 돌려야 만나서 되는데. 반갑고요. 네? 떡도 돌려야 되는데 잘 왔다고. 맞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안녕하시고요. 네. 저를 왜 불렀죠? 지금 저희가 앞에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오늘 이렇게 직접 그 안에 등장한 인물이 돼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와 네. 정말 이 안에 담겨 있는 참뜻은 무엇인지 네. 선생님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부터 읽고 네, 시작하죠. 오늘 수업 누가복음 34강 나는 누구인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요한 씨부터 네, 읽어주세요. 네. 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잘 읽었어요. 여기 요 얘기는 너무나 잘하는 건데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죠. 네네. 일을 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뭐 착하게 살라 뭐 그런 뜻이겠지만 중요한 얘기는 뭐 남을 도와줘 구제하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하고는 차원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네. 다음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예요. 네, 훈련이 필수. 다음.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은혜예요. 그죠? 은혜. 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예,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뭐 순종한다. 그러면은 고난이나 역경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종교 행위에 열심히 이제 그렇게 행하는데 그런 것처럼 큰 오해가 없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자,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네. 고난. 저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고로 전도봉사헌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난을 없애달라고 100번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냐하면은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의 영속이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이에요. 예.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고난은 내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99.99%는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니요, 그거 안 돼요. 네. 고난은 내가 당해야 되는 것. 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고난 중 이제 제게 닥쳐왔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라 하셨는데 네. 그 행하는 제일 첫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저는 그죠. 네네. 교인들을 만나서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 그러면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나 사건이나 고난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휘둘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네, 휘둘리기만 해요. 네. 그러면은 교회에서 처방이 내리죠. 기도하면 없어져요. 아니요, 틀린 거예요. 네. 네. 절대 안 없어져요. 네. 그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은 내가 이제 감당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고난은 견딜만 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고난 견딜만 한데?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셋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해보거든요. 이제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하고 정화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런 과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고난이 자기 발전의 토대가 되기 시작해요. 네. 맨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은 고난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깨닫는 단계예요. 유레카의 단계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냐 그러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난으로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그 고난으로 단련된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 농부 보면 농부의 흔적이 있고 기술자 보면 기술자의 흔적이 있죠. 굳은 살이 막 배겨. 그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난관이 오잖아요. 네. 그럼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네, 기회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할까?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 해결해서 달인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에 배부르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거든요. 이게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비천, 가난해졌다고 해서 내가 초라해지거나 좌절하거나 번민하거나 비굴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풍부에 처했다고 해서 목에 힘들어가고 힘쓰고 힘자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모든 일에 배부르며, 예, 모든 일에 배부르다는 것은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이 오더라도 그것을 있잖아요. 내가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휘둘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당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듯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나를 가르치시려는가 하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는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오늘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율법사는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보다 한 끗발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 다음에 율법사는 뭐냐 그러면은 그 율법들을 연구를 해갖고 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10가지 십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사들이 그것을 2134개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더 잘 지켜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열심히 지켰다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율법사가 쫙 와서 하는 얘기가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하고자. 예.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석해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 영생을 그 대가로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네.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요거를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네.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네.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질문했어요? 그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얘기를 했어요. 예,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십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다음에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위에 4계명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사랑할 수 있는가에 관한 얘기예요. 네. 내 마음대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죠? 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스토커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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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서로 사랑한다는 사람이 자꾸 관계가 틀어지느냐 그러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4계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사랑해야 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맨 마지막에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탐내지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얘기들인 거예요. 이 율법사는 당연히 십계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십계명의 골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잘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율법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 가로되 그래하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시험하기 위해서. 네. 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그렇죠. 사람이구나 하는 그걸 걸 안 거죠. 알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자,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듣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얘기죠. 그죠? 네. 네. 그러면은 뭐 골짜기가 메꿔지고 그죠? 네. 높은 산 낮은 산이 낮아지고 뭐 굽은 것이 곧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게 뭘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뭘까? 네, 뭘까요? 네, 눈이 왔으니까 저기 빗자루 들고 나가서 치우자. 아니면은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흔히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동방박사처럼 정성을 다해 그분을 맞이하고 뭐지? 예물을 이제 뭐 이렇게 땡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음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첩경이 지름길이죠. 지름길. 네. 네. 제가 성호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성호 씨는 저를 안 좋아해요. 이게 예를 들자면은. 그게 성호 씨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 성호 씨를 좋아하니까 그 얘기를 다 믿어. 다 받아들여. 근데 성호 씨를 저를 안 좋아하고 의심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뭐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네. 나는 스트레이트 토킹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굽게 만들죠. 그죠? 꼬아서 생각하고. 꽈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도 나 그걸 안 받아들여 이러죠. 그건 뭐예요? 주의 첩경, 지름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오케이, 알았죠,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 율법사는 정답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에 그 첩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로막혀 있는. 가로막혀 있죠, 그죠? 맨 처음에는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고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센데 쟤한테 좀 잘 좀 보일까? 이런 거, 그죠? 아부는 아무리 나이스하게 굴어도 뭐예요? 네,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직통으로 딱 들어오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 그리하면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내가 깎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곧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저 얘기구나. 그래 좋아 나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보겠어라고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 얘기는 또 다르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 복 주시겠구나.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존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후밀리타스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별로 두껍지 않아요. 후밀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후밀리타스. 헬라어예요. 겸손. 존 딕슨. 자, 이 겸손을 존 딕슨은 우리들은 겸손을 어떻게 해야 하도 겸손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속은 안 그랬어도 겸손한 척해요.
그죠? 겸손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책의 중요한 점은 뭐냐 그러면 겸손이야말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던 CEO들은 정말로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배우는 거예요, 그죠? 네. 성장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점점 달인이 돼가는 과정이죠, 그죠? 네. 끊임없이 배우겠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했다가 7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1명 했다가 100명씩 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겸손은 능력이고 설득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름길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네. 교만은 늦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보세요. 내가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 딱 하면 그거 그렇게 이러고서는 뒤딱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서 늦게 정신 차리면 다행인데 아니요. 끝까지 가다가 망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 이런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겁이 많아서 그렇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직무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자, 유대교 율법사들이 만들어낸 율법 중에는 뭐냐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서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서 도와주는 여부를 결정을 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네,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이면은 그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돼요. 더러우니까. 왜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르는 성결한 사람이거든요. 나시린의 법칙 중에 뭐냐면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삭도, 그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요거 머리 기르는 이유가 머리를 안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홀라당 벗겨져 있었어요. 그렇죠? 죽어가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복장이 신분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서워 이게 아니었어요. 네.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려는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제사장. 제사장 레위인은 같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관주의 여관주의. 나오고 그 다음에 강도 있죠. 자, 그 중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있어요. 네. 첫째, 강도짓 해본 적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사람은 강도를 한 번이라도 해본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 강도짓을 많이 한 건데? 그걸 많이 했죠. 강도네 이거. 그 다음에 우리들이 힘이 있으면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어쭈 쟤 좀 봐.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강도가 있어요. 네. 진짜 강도가 있어요. 걔는 맨날 빼앗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자기 애한테는 잘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들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전통 규칙
내 생각에 으로 고수하는 사람. 우리도 그렇죠, 그죠? 저건 내 원칙에 맞지 않아, 그렇죠? 저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관주의는 뭐예요? 네, 돈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 목사, 판사, 뭐 변호사, 의사, 선생님들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들은 목사직을 성직이라고 그러는데 땡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죠, 그렇죠? 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요셉이 하는 일을 샤레트라고 그래요. 샤베트라고 하는 거와는 관계없이 샤레트는 샤레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샤레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한테 이쁘기 때문에 그는 노예지만 뭐 예배 드리게 하고 뭐 기도나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여전히 변서 청소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태도를 하는 거예요, 태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이든 죽게 하듯 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도예요. 여러분, 퇴계 이황? 네. 맞나? 네. 그 1,000원짜리예요. 네. 우리 할머니는 제가 가끔씩 봐요. 5만 원짜리 사임당 할머니. 신사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나하고 안 친한가 봐. 근데 퇴계 맞죠? 네네, 되게요. 이퇴계 선생의 집에 노비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종이. 10명? 되게 많죠. 맞아, 몇백 명.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되게. 되게 많았어요. 아니 우리들은 그래도 네. 자기 몸종 하나만 딸려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한 200명 돼요. 되게 많네. 왜냐하면은 그게 전부 다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지어야 되고, 대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보디발, 이집트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경호 실장인 수천 명의 노예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 17살짜리 소년이 눈에 띄는 거예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이방 소년을 자기네 집 청지기로 앉혀요. 청지기는 뭐냐 그러면 종들의 총대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여관 주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돈 횡령하면 강도인 거예요. 강도. 예.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진짜 힘든 일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교회여서 여러 스태프들이 있었어요. 부목사들이. 야, 너희들 사꾼 목사 하지만 삭 받은 만큼만 해도 훌륭한 목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요즘 정말로 회사원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 처남이 하나 있는데 보면 맨날 야근이에요. 맨날 야근이에요. 그래서 저도 있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사꾼 목사 하지만 상 받은 만큼만이라도 하면은 정말 훌륭한 목사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가해자는 한 명도 없어. 전부 피해자야. 전부 피해자들이에요. 이거는 집안이고 뭐고 교회고 사회고 국가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있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없어. 다 피해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그러면 그러므로 나는 채권자가 돼버려요. 채권자가 돼버려요. 네. 보세요. 강도, 여관 주인, 제사장 전부 다 했죠, 그렇죠? 안 해본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짱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보예요? 알아야 돼. 근데 딱 하나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있죠. 그래도 목사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마음이 그래도 좀 따뜻한 그렇죠. 척하잖아요. 네. 아, 그래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 폐주 줍는 할머니라든가 가난한 뭐 어려운 사람 이렇게 있으면은 5만 원씩 줘요. 아니 신사임당 할머니, 헐. 그렇죠. 사임당 할머니. 할머니 드리는 가족이니까 거야. 가족을 드려요. 그런데 있죠. 그런데 벌써 제 태도가 벌써 지금 다 알죠.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다 알고 있어요. 달아버렸네. 꽤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가만히 기억해 보면 다 생각나. 아. 무슨 한 일은. 뜻이에요? 생생내고 있는 거예요. 아. 생생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색 하나도 안 내고 있어요. 투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1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그 이틀치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여리고로 가다가 예? 그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홍해, 지중해. 사마리아는 여기 있어요. 네. 여리고는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멀렸네요. 예.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은 뭐예요? 자기의 여비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고 굶고 한 150km, 200km를 물론 걸어 다니지만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뭐였어요? 네.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름을 그때 기름과 포도주로 치유했다 그러죠. 그건 자기의 그 살아가는 양식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게다가 뭐라 그래요? 더 모질라면은 더 갖다 주겠다. 네.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이에요. 저는. 아무리 그럴듯한 목사, 뭐 성서학당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요. 제가 제대로 안 해본 구절이 그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알았느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한 번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올바로 제대로 해보지 않았으니까 전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예.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막 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그죠?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러면은 도와주려는 마음도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것.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누구?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도가 안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요한 씨의 그 잘생긴 얼굴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나 뭐 진짜로 못 살아 정말. 요한아 진짜로 미양 씨의 그 청순한 외모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뭐를 우리 여윤정 씨한테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윤정 씨의 그 지적인 지적인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하나님. 자 그런데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갑. 설마. 네. 진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죠? 전부 다 강도나
그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제사장이나 그죠? 네, 어? 네. 또 돈 받고 일하는 여관주인이나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으로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부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뭐가 가장 큰 은혜냐 하면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진짜 생명의 길,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멘. 예. 후밀리타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 네. 언제부터 그 덕이 되었느냐 그러면 덕목, 예? 네. 최고의 덕목이 됐냐 그러면 예수님 이후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그 당시에 겸손은 뭐냐 그러면은 약자의 굴종으로만 생각했어요. 겸손은 강자의 가끔 베푸는 아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거는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자는 을에 군림하고 폼 잡아야 된. 그래서 그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트 황제 있죠. 굉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비문을 읽고 보면 지금 우리 것으로 보면은 지 자랑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거는 지 자랑이 아니에요. 최고의 황제로 숭상을 받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겸손이 덕목이 아니라 명예가 덕목이었어요. 명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손손 받았던 명예가 무엇인지를 나열을 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겸손은 아예 취급조차도 안 하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주셨어요. 후밀리타스가 좋은 책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속으로는 또 하면서 그죠? 겸손한 척하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겸손하지 않으니까.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자꾸 왼손만 치고 앉아 있어.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아,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들이 이렇게 볼 때 자녀들이 하려고 애쓰면은 기특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는 진정으로 있죠.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저절로 골짜기 메꿔지고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리스도인에서 뭐예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되었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는 꼭 다이어트 하듯이 내일 꼭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발 내딛는 게 중요한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게 중요한 건 작심삼일이 되니까. 오늘 특별히 그 신입생인 우리 미양의 생각도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진짜. 마음이었니? 네, 고난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좀 많이 왔어요.